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눈뜬 맹인을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시게 당달봉사.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 됐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예?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나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죄는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짓지요. 죄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제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제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에, 그 나타내신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맹인이 기가 번쩍했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까지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없어요. 누구 죄 때문이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너는 죄가 없을 것 같고 너 부모 죄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너를 이렇게 만났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겠다.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 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잠잠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맹인에게 이제 침을 뱉어가 진흙을 입에서 두 눈에 붙이고 뭐라고 해서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냥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이지 않습니까?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 맹인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단 말입니다. 말씀 순종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게 이 맹인에게는 이런 일을 시켰다 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게. 그래서 이 믿음을 말씀신앙으로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신앙. 자, 오늘 말씀은요. 자, 맹인 눈을 떴습니다. 세상을 봤죠.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내가 제일 불쌍한 놈이다. 그냥 그걸 해 먹고 내 이제 남은 인생도 불쌍한 인생이다. 눈 떠보니까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불쌍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불쌍한 겁니다. 왜? 누구를 못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더 불쌍한 겁니다. 당달봉사. 눈은 떠 있는데 다 봉사란 말입니다. 자신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잠시 말씀 들었는데 이 한마디 말씀 순종에 눈이 떴는데 저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딱 봐도 저건 메시아인데 나 맹인이 평생 맹인으로 눈 뜬 나도 예수님 보니까 메시아인데 어떻게 저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 맹인은요, 눈뜰만 해도,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까? 나는 눈도 못 떠가지고 불쌍한데, 저 사람들은 보면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예배도, 야, 저 사람들 얼마나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눈 떠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달봉사란 말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강팍함이 가득 차 있구나.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다 신앙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다고, 예수님을 먼저 봤다고, 아니구나.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다 지도자가 아니구나. 더 맹인이구나. 당달봉사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었구나. 그랬더니 22절에서 출교를 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려졌을 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 큰 은혜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자요, 저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오늘 참 맹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아닙니다. 직분에 있느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직분으로 봉사하고 섬겼느냐?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요, 눈이 열렸느냐입니다. 성도의 복은요, 눈이 열렸느냐? 어디에 열렸냐고요? 말씀에 열렸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이 성도의 복입니다. 성도의 복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사느냐? 이것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일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맹인이 눈을 뜰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경사났네. 얼씨구나, 지어져 좋다. 눈 떴구나. 잔치를 벌리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동안 네가 눈 못 본다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너를 축복한다.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맹인이 눈 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뭘 했는가 하면요. 이 맹인이 고침받은 날 언제라고요? 안식일. 안식일에 고침받았으니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진흙을 일겨서 눈에 붙여서 일을 했다면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증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증인의 신변을 확보해야 나중에 구속 수사할 수 있으니까. 공회에 데려가서 정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네가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정인을 해달라.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16절,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들이 맞아 너? 그럼 어떻게 눈 떴어? 예수님이 침에 진흙을 발라서 이게부터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쭉 있었던 이야기 다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분란, 분리, 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분리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지금요,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시나. 이 미시나가 뭐냐면 율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한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교리의 법칙이라고 할까, 교회의 법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법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미시나에서 안식일이라는 규정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했는데 이것을 아주 수백 가지로 나눠놔서 예를 들면요. 바느질, 여성분들 바느질 몇 번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는.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 99번까지는 해도 되는데 몇 번째는요? 100번째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림 써야 됩니다. 99번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어느 정도 걸으면 안식일이 허용됩니까? 어디까지 걷는 거? 몇 킬로?
10kg, 2kg. 자, 집이 교회에서 2kg 모신 분들은 다 안식일을 보낸 겁니다. 2kg, 2kg. 예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하면 뭘 어겼다고요? 전통이 미신화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물론 전통 중요합니다. 전통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전통이 100%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개혁했나, 개혁. 잘못된 건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렇단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하신 것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61장에는 메시아 사역이 나옵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 사역 안 합니다. 누구만 하셨다고요? 예수님만 하셨다.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메시아의 고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왜 맹인을 눈을 뜬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 예수님은 많은 병을 고쳤었어요. 엄청나.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맹인 눈등이 많이 나옵니다. 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했는데 분쟁을 한다면 율법을 어겼다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쟁 때문에 맹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자 해서 17절에 이제 물어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사람이 처신을 잘해야 되죠. 처신 잘해야 된다는. 자, 이렇게 물으니까 맹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낸 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를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기회를 했기 때문에 무섭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르면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 출교란 말이, 아니, 교회 떠나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안식에 나무를 한 자가 있습니다. 안식에 그걸 범한 일이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쳐 죽일까요? 진영 안에서? 진영 밖에서? 진영 밖에서. 왜 진영 밖에서 할까요? 진영 밖.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내는 겁니다. 어떻든 내가 죄를 지어도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영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지어야 돼요. 이상하죠? 주님 안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용서받는다. 주님 밖에서 죄를 지으면 용서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든 진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 안,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용서받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교는 뭐냐면 예수님 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밖을 출교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쫓겨나면 그건 완전히 지옥 같다. 자, 지금 맹인 대답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눈치가 있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식에 눈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죄를 물어서 출교시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잘해야지. 눈치껏.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자니 예수님이 자기 언인이잖아요. 최초로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배신합니까? 아마 분명히 맹인 또 이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이번 선지자입니다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었다면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댔습니다. 사람이 말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말로 인정하고 완전 인정하며 하는데도 행동으로 또 어떻게 하냐 부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믿음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입으로 시인은 반드시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내 삶의 행함으로 증명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맹인도 믿음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11절에는 예수라는 분을 했는데 17절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지자. 자, 지금 맹인의 간증과 믿음의 고백으로 유대인들이 불리해집니다. 맹인이었던 그 자체를 이제 의심하는 거죠. 진짜 유대인들 웃깁니다. 18,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는데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핑계를 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별 희한한 핑계를 다 대고 별 희한한 내용으로 교회에 공격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맹인인지 마다 확인해 보랍니다. 눈 감은 척하고 살아갈 거 아니냐 혹시? 진짜 눈 뜨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20절 21절 말씀에 부모도 기가 차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난 거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눈을 뜨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아들 다 컸는데 물어보세요.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좀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부모가 진짜 몰라서 그런가? 맹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달려가서. 네가 어떻게 눈을 떴어? 아, 엄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차에 해가지고 내가 눈 떴어요. 와, 이분 메시아 맞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부모가 왜 말 못했을까, 이렇게? 출교 나올까봐. 출교 나올까봐.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사했으니 그 얘기가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사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믿음 고백 못하고 그래서 일명 UFO라고 UFO 미학이 물체. 저희 큰애가 없으니까 큰애가 고신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단 말이죠. 고신대학은 저희 교단의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 아빠 절대 아빠 딸인 걸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래라. 했더니 바로 지과 학과장 대표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귀한 딸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이야 벌써 학과장님 연락 왔는데 어쩌지? 지 미학이 물체가 확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안 밝히고 싶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사람들한테 손해보기 싫으니까. 성질대로 내고 살고 싶은데 만약 성질냈다가 저 교회 다니면서 저런다. 그거 듣기 싫거든요. 손해보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미학의 물체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학의 물체로 생각한다고요. 아이고 네가 누군지 몰랐다. 골치 아프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믿음을 살아야 돼요. 물론 청년들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주원이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될 일도 많고 저도 청년을 이제 담당했을 때에 우리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에. 한 3개월 되더니 저보고 너무 이제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사장님이 이중장부를 쓰래요. 그냥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계속 고민하다가 6개월 만에 그만뒀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 감사하게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켜 사는 힘든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신앙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쉬운데 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은혜와 위로와 힘이 분명히 하나님 주시니까 이 맹인처럼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은 선지자다. 하나님 보내신 자 맞습니다.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눈뜬 장님, 당달 봉사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죄로 인해서 가려지면 세상의 욕심이 보이고 죄악이 보이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눈은 떴는데 당달 봉사가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의 삶을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물론 손해볼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신앙의 어려움도 당장 겪을 수 있습니다. 죄와도 싸워야 됩니다. 삶의 익숙함과 편리함도 또 고치고 또 변화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오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공급해 주시자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 오늘 우리 고백했던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쓰면 예수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당달 봉사의 삶이 아니라 영이 눈이 맑아서 죄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복과 위로와 사랑을 더욱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119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